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소를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 할렐루야, 우리 집이 전국 각처에 세워지게 하심을 먼저 거룩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강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은 성소를 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해야겠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날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거의 70%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손마른 자의 손을 내밀어라. 저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범죄하는 거 하였을 때 안식일에 너희 주 우물에 소가 빠져 있으며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생명을 건지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래서 교회란 율법을 넘어서 생명을 건지는 사랑의 역사였음을 친히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또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하는 걸 보시고 노끈을 들으셔서 막 내려주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진정과 신령으로 성결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제게 임하여서 이 백성들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시는데 봄에 왔는데 어느덧 여름이 돼서 옷을 갈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거리까지 나가려고 불편해. 송어리에서 의정부까지 나가려고 해도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 그래서 옷 선교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기도 하고 그러던 중 교회 성결의 문제가 성경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을 모든 성도에게 쪽지 하나씩을 주어서 이 표를 가지고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옷 그리고 네가 맞는 옷을 입도록 하라 해서 그날 봄, 여름, 가을, 겨울 쌓아놓은 옷을 몽땅 줬거든요. 그런데 한 성도가 저는 옷이 없어요. 그러냐? 내 가서 찾아주마. 옷선교실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마네킹에 입혔던 옷도 그냥 얼마나
새 갔는지 마네킹 팔 하나가 떨어지고 또 한 마네킹은 모가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준 것이 전부인데, 그리고 저 자리를 선교실로 상담실로 바꾸도록 하라. 저곳에 비디오를 장치해 놓고 저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도록 해라 하고 정이 지방을 돌아서 송우리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황당했어요. 그 자리가 옷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어요. 책임자를 불러서 너희가 그 할머니가 옷을 찾을 때 하나도 없다 했는데 어디다가 이 옷을 두었기에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 안을 상담실로 바꾸려고 문을 열었는데 몇 명이 동원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옷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은 이 할렐루야에서 돈을 바꾸고 주고 파는 땅의 것이 아닌 그 일 자체가 사랑이었고 그 일 자체가 헌신이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입구 십자가 밑에 그 자리가 우리 강주에서는 옷 선교실이었어요. 그 책임을 백옥자 지부장이 맡았어요. 좀 싸납기는 해도 하나님 돈을 가지고 탐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맡겼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대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당신의 것을 맡기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도 우리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관계된 자리는 아무나 앉히질 않아요. 넘어질까 봐서.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시끌시끌해. 왜 그러냐? 지난주에 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와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냥도 줄란지라 바꿔줘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밥 먹어갖고 뭐가 떨어진 거 그래가지고 와서는 바꿔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주라지 아니하느냐.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옷은 빨아서 이 사이즈에 맞는 성도에게 주도록 하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종이 저 백옥자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 있을 때는 말 못하고 그 성도 미워치고요. 그날 밤 너는 나를 따라서 서울 가자. 뭐 좋다 하죠. 그를 데리고 목요 철야를 마치고 저 아이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한밤중이죠. 새벽 2시, 3시요. 저는 한쪽에 서 있고
저기 보이느냐? 예, 저기 가서 저 바지를 100장만 사도록 해라.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막 흔들고더니 저 사람들 미쳤나 봐요. 우리 선교실에서 10,000원 받는데 쟤네들은 18,0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냐? 너는 깨달아주는 게 없니? 그 옷은 저기에서 18,000원을 주고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편안하게 그렇게 준 기다. 그러니 죽을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네가 옷장사가 돼서 되겠니? 앞으로 그러지 말라. 없는 자는 그래도 너는 네 남편이 사장이고 그리고 여유가 있지 않니? 하나를 더 샀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보니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거 하나 조용히 더 싸서 주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향기 나는 자가 되겠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10,000원에 갔다가 1,000원에 주는 것은 사랑이지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거지. 10,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줬다 해도 장사가 아니니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이름을 빙자하여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 이름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이요 땅의 것과 구별이 되는 아름다운 성소. 이제 늦어도 7월 중에는 강주의 목포 첫사랑 교회가 하늘문을 여시고 지난주부터 구미에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의 특색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깊은 내면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의 희생의 손길이 도모되는 것이 주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어떠한 이유도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말씀 위에는 이 땅의 것이 어떠한 곳으로도 말씀을 대적할 수 없는 것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통신앙은 무엇이냐? 사도신경이 본인의 진정한 고백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전능하사로 절대자를 표현했고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계명을 주셨으니 하늘을 향한 계명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땅에 주신 계명 중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지금은 어버이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이 모두 그분으로부터 임한다는 축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꼭 있어야 할 일이 있으니 전도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선한 청지기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종이 7월에 강주에 교회의 문을 열며 그 주변 일대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선물을 나누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주도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전도의 문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저 사람은 천주교 나가, 저 사람은 불교 나가, 그래서 딱 단절해 버리라고 안 했어요. 그들에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에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이웃과 어떠한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저 가족을 구원시켜 달라고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어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열심히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왜 바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초창기에 비하면 측량할 수 없이 전국이 확장되어 있어요. 여기 강주시고 밀리고서 그때는 2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전국 각처 도서지에 다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그때 23평 조그마한 연립주택에서 시작했을 때에 날마다 뭔가를 싸와요. 김밥도 싸서 찰밥도 해서 옆에 앉아서 안 쓰다가 조금씩 입에다 쏙 넣어주고, 잡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려면 더 잘 잡숴야 돼요. 그렇게 참 친절하신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못 산다는 거죠. 옆에서 바로 옆집 사람이 시끄럽소잉, 그 노래 좀 작게 불러소잉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서 기도도 크게 내 집 살면서 못하고 찬송도 크게 못하고 그러는데 새벽마다 그 집 앞에 대문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이 이웃과 당신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가정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저 집은 절가 나가니까 쳐다도 안 봐. 아니요. 제가 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참 불행한 자를 아버지께서 끌어내니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그분과 주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 안에서 각약각처에서 오셨지만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잖아. 한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듯이 내 이웃에 저 집은 교회 안 나가는 집이야. 그러면 더 많이 교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 많이 친절하게. 왜?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전도라. 영원 구원이라.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아픈 자에게 가서 기쁨이도 발라주고 안수도 전해주고 또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생수도 갖다 줘보고 할렐루야에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아마 우리 강주 식구는 집에 오늘 준 호미만도 5개가 되는 집도 더군다나 가족끼리 오신 집은 철물점을 낼 거예요. 많은 거 왜 그냥 두느냐. 이웃에 나눠야 된다. 반드시 나눔의 사랑이 너를 부유케 할 것이며 그리고 이웃과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 받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주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배신당한 것 같잖아요. 그 좋은 것을 맘먹고 좋을 때 고마워요. 난 이건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내 사촌은 필요할 수 있고 내 이웃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주든지 다 제가 하나씩 걸어놓고 이것이 꼭 필요한 자. 똑같은 옷을 걸어놔도 95가 맞을 사람이 지나가며 그 옷을 주고 덩치가 큰 사람이 지나가면 110을 찾아서 사람마다 전부 그렇게 사이즈가 다른 것처럼 나는 110을 주면 아마 못 입을 거야. 그러나 내가 못 입는다고 거절할 게 아니라 고마워요, 감사해서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 처음에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세상이 많이 흉흉한 가운데 이 할렐루야 사역은 참 특별해요.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참이거든요. 어느 날 이다 연구소라고 쓴 책자에 할렐루야 기도원 2단이다. 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을 종이에 성령이 이끌려서 기록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 몇 페이지 몇 절에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대목은 아버지께서 할렐루야의 큰 선물로 그의 생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너는 이곳에서 철야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엄마가 나를 지어놓고 12시부터 새벽 예배가 있기까지 기도하던 중 백혈을 고침받은 아이를 가진 그 가정이 그때도 전도대원이라고 종들을 세웠을 때 일인데, 그 전도대원 딸아이가 백혈을 고침받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송오리에서 제가 출발할 때는요 눈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집에 도착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니 그 전도대원 부인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밖을 보세요. 막 눈이 막 한방 눈을 쏟는데 차가 하나도 안 다닌대요. 거기가 다 막혔어. 밖에서 쏟는 것 같아. 그런데 승용차는 하나도 못 다니고 버스만 채양을 달고 노선 버스만 다니는데요. 서울의 식구들은 어떻게 가지만 어머니는 포천까지 가셔야 되니까 못 간다고 좋아서, 내가 못 가는데 네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생수를 주시고 한 달 동안, 그때가 아마 중간쯤 1월 중순쯤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그 시간 때문에 나는 꼭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타고 온 승용차는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식구들도 발이 묶여가지고 그 집에서 몇 명은 자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는데, 나는 포천에 노선버스를 타고 의정부에 내려서, 또 버스는 다니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가리라 그러고 나섰어요. 그런데 의정부에 내리니까 정막강산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포천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고, 하지만 내가 가다가 못 간 것과 미리 포기한 것과 내 지인이 나를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지. 절대자를 적당히 믿지 마시고 순전하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이 나를 위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기쁨이 되어서 내 영혼 기쁨
기쁘다, 내 영혼 기쁘다. 찬송을 부르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저 높은 아름다운 천국,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이 되는 참된 성스러운 여러분들로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어떻게 고백을 하여야 그분을 더욱 뜨겁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이 넘치니까 영원 깊은 곳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나 같은 자를 육체의 병만 고쳐줬다 할지라도 땅에서 빚진 자요 갚을 길 없는데, 육신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데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송현아가 안 죽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최성근 장로님이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우리 경숙이가 살아있는데, 내 숨소리 그분 것인 줄 알기까지 이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화되는 아름다운 자를 보배롭다. 이것을 할 때 아버지여 내 영편 이루고 저러고 해서 그러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인간은 쓰고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 확신을 가지시고 보천이라고 편말이 써 있는 그쪽을 향해서 눈이 장설같이 땅이고 눈이고 길이고 안 보여. 전봇대만 양쪽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하고, 여러분 의정부에서 송월이 안 갖고 와요. 차로 30분도 더 가요, 여러분. 그냥 옆이니까 가까운 줄 알고 그걸 겁도 없어. 그 밤에 꽃밤 하얗게 천지가 바람만 쌩쌩이 부는데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 그 약속,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시간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가다가 내가 안 간 게 아니야. 못 가게 된 거지. 그러나 아직은 내 다리에 힘 있고 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느 만큼을 걸어가는데 양쪽 발이 얼어서 발을 띄는지 감각이 없어. 춥고 온몸은 얼어붙을 것 같은데 천지는 아무것도 없이 하얀 들판만 보이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어. 양다리가 얼어붙어서 그때 지아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었듯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어. 그런데 갑자기 영업용 택시가 내 옆에 섰어요. 여러분만은 믿어주세요. 2단에 왜 할렐루야 2단이냐? 이따위 글을 써서 2단이라고. 이따위 글이라니
그러면 하갈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내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준 것도 잘못된 것이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하시며 사가랴에게 나이 늙어 생산할 기력이 없는데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다 이단이냐. 그거 빼버리면 기독교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랬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막말로 어디다 처박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차를 탔어요. 발이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잖아요. 어디 가시오? 그게 제가 들은 첫 말. 여기 포천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2장 주시오. 그러대. 그때요. 그때 당시는 거기서 거기 가는데 택시비 1,000원이었어. 그러니까 2장 달라는 얘기는 나는요 200만 원 달라는 줄 알았어. 2천만 원이라도 줘. 돈이 없어서 못 주면 빚을 얻어서 2억이라도 줘. 거기서 얼어 죽겠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살아나야 돼요. 땅에 보이는 곳으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하신 존재입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차에서 이제 쌩쌩쌩쌩쌩 기도원 마당에 얼마 드려요? 2장 준다 했잖아요. 2장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000원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갖고는 2만 원을 주면서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기도 골방 생수터 그 자리에 문을 여는데 땡 정각 12시 뭔가 내 마음의 영혼이 깜짝 놀라듯이 소스라쳐 그대로 다시 성전 앞으로 나갔어. 내가 온지를 아무도 몰라. 그 시간. 그래서 사무실에 얘들아 금방 온 택시 어디로 갔니? 택시라니요?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 내가 금방 택시에서 내렸잖니. 택시 못 다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눈 위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 차가 들어온 그게 3분도 안 된 상태. 마음에 콱 오는 게 있었어. 거기서부터 송우리 포천기도원 정류장. 여러분 거리 알죠? 여기에서 아마 저 오랩산 반드시 나간 코트리 정도 그곳을 미친 듯이 걸고 뛰고 그래서 도로변에 나갔어요. 그 차가 어디로 갔나? 그러나 오는 길 가는 길이 단 하나도 찾길이 없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한두 번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때 돌아와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천이 천마라고 많이 만말해도 저 생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다. 40년을 방에 떠났는데 그물이 변질되지 않았다. 너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며 참 복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고백이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간 이제는 3년을 넘어서 영상의 말씀이 선포되는 할렐루야는 아름다운 교회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막연히 학문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 참 놀라운 신앙, 생명이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신령한 곳이 이제는 내 이웃과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기 위한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이하게 보이나 오히려 믿노라는 자에게는 저기 가지마, 저기 위험해. 그렇습니까? 예수 친히 거하신 곳이 위험한 곳입니까? 거기 아니야.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저렇게 황당한 곳에 어떻게 속아서 다니는 사람도 문제야 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요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아니요. 40년을 물을 떠났는데 그물이 변하죠.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저 생수의 역사는 참 하나님, 참 신앙, 자랑스러운 할렐루야. 내 아버지 우리 지교회로 전주에 큰 기쁨을 주사 이제 더욱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제가 그리고 그 위에 풍성한 교회로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와 목포가 너무 외진 곳에 있고 5층이라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뭘 잘못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전도의 문을 열려고 강주의 첫사랑 교회가 지금 계약이 끝났고 서류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지는 자리에 전에 새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6월 말까지는 시간을 줘야 이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6월 말에 나가게 되면 7월에 단장을 해서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리는 날 천사 정군이 흠모하는 은혜의 축복을 진실로 이제 전주 교회다운 교회 우리 선교사님 네가 희생함으로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언제 가도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큰 기쁨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며 앞으로 강주의 첫사랑 교회가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쏟을 것을 영원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가 이 기독교의 한 종교단체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전의 지인이라는 거룩한 분을 증언할 수 있는 역사가 강주의 첫사랑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습 저 모습으로 심지어 어느 성도의 가정은 목에 건 목걸이요 손에 낀 반지가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 강주하고는 거리가 저 먼 경상도에서 그것을 손에 쥐고 그리고 이번 교회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손길이 앞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고 소원하는 그러한 가정도 하나님이 이미 접수되었다고 저는 믿고 가장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 그분과 진정한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애야 어려운데 어떻게 했니? 부모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머니, 아버지 갚을 길이 없지요. 그럴 때 그 부모가 땡전 한 번 없으면 못 도와주지만 천지가 당신 것인데 왜 안이 부어주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분께 사랑을 쏟으십시오. 꼭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갚을 길 없는 5월 거룩한 분에게 효도한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처럼 확실한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이 대한민국의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는 것을 종이 입술을 열어 거룩한 내 하나님이 친히 대언케 하였음을 기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